이 세계를 우리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은 거꾸로 요한복음에서 본 에스겔 그런 제목으로 신약에서 구약을 보면서 좀 말씀을 잠고 오늘 좀 공부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막 헛떠 있다가 적용이 되시면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어 살아간지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어떻는가를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에스겔 전체가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3.1운동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는 지석 혹은 주재소라는 하는 순사가 와서 설교를 지대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상급기관에 보고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도 더욱 그랬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에 처한 우리 한국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거 따라 부르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이 고대가 이래요. 고대가 뭐를 고대합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힘든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회복시키라는 그런 고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처럼 지금 에스겔의 시대 동일합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약 25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지지 한 15년 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발 강가에서 뭐요? 지금 말하면 구약에 많이 번역하면 바벨론 강가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뭐를 본다고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끝나서 20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우리 수요일 날 영상 그림 보여줬죠. 어느 사람은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사각형,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그 사각형 속에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은 제사 43장부터는 제사장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회복된다고요? 네. 왜 제사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배 회복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앞에는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44장부터는 제사장이 회복합니다. 제사장. 사람이 이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47장부터는 생명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쳐서 쉽게 말하면 1,000척, 그러니까 한 규비시니까 500m를 걸어갔지만은 발목이 물이 잠기고, 또 500m를 더 갔지만은 무릎이 잠기고, 또 500m를 더 갔더니 허리에 잠기고, 2km를 걸어갔지만은 강물이 돼가지고 몽근하게 되었다.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48장은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하느냐, 그런 내용이 4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거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놔두고 땅 분배 것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 지파에 따라서 숫자 따라 분배해 주거든요. 공평하게 분배했다. 지금 평등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33장 50절부터 나오는, 민수기 우리 땅 분배 나오죠. 민수했다, 그쵸? 네. 그 땅 분배나 지금이나 땅 분배나 47장 14절에 보면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했다 그러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배당받은, 자기 지파에서 이 배당받은 땅은 남한테 양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요 양도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식한테 아무리 믿어주고 싶어도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한 땅은 분배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 땅은 이제는요, 자기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가져갔잖아요. 이제는요, 이방인들도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엄청 놀라운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이 물이 흘러가서 그 생명이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땅 중심에 하나님 통치하고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여러분 눈에 모르니까 자,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 1번 새 성전 환상 이래가지고 40장부터 42장 그렇게 적어놔요. 뭐라고요? 환상이란 말이에요. 이 42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환상, 아까 말했던 제사가 회복되고 제성이 회복되고 이 43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닫혀진 동문이거든요. 뭐라고요? 그 동문 환상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거기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 잠깐만은 그 암울한 시대에 나라가 없는 이 시대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 성전이 회복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치면 고향에 살다가 도시로 왔는데 여러분이 고향집이 다 없어지고 막 망해버리고 막 무너졌다가 다시 고향집을 찾았고 그 땅도 찾아고 부모님도 모셔오고 농사도 짓게 하고 그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살잖아요. 그처럼 지금 그 당시 머릿속에는 가장 중시되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 자리 회복된 자리에서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이기고 견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때 오늘 읽었던 생수가 흐르는 강물을 묘사하는 겁니다. 앞에는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상을 보였다면 이제는 그 생물이 또 생수가 흘러나와서 가는 곳마다 뭡니까? 확 살아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진벌과 갯벌에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오히려 강 좌우에 있는 것들은 내가서 막 가실나무가 자라서 잎사귀가 이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의 경계와 분배를 통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평등 사상과 양도 불가와 이방인들 땅 분배받는 것과 땅 중심 하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 있다는 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목적이 뭐냐면 신약에서 에스겔 보기, 바로 요한복음에서 에스겔 보려고 거꾸로. 왜냐하면 늘 우리가 묵상을 환난에서 보는데 우리가 회복된 상황에서 이제 거꾸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속 한 사람부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지금. 그 제 설교도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 이기기 힘든 것 느낌 아시죠? 다시 한번 더요. 이기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근데 막상 옳지, 그러니까 맞는 모양이죠. 분위기가 지금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부닥치면 오면 이기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예. 이때의 신자의 힘이, 신자의 믿음이 표가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은 이것을 새 찬송가라 그러거든요. 새 찬송가. 우리 옛날에는 찬송가가 각 교단별로 있어요. 교단별로. 멋있다고요? 그래서 그를 옛날에는 신편, 새로운 시자에서 신편 찬송가 불렀는데 그때 제일 많이 일제시대 때 못 부르게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그게 뭔지 압니까? 많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못 부른 것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부 하늘의 아버지는 곧
하늘의 아버지는 천왕뿐인데 왜 무슨 천부가 있단 말이냐, 이래서 못 부르게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못 부르게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왜요? 십자가 군병대에 보면 일본이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못 부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이것도 못 부르게. 왜? 마귀가 일본 놈이다 안다. 저거 마귀인 줄 알아. 그래서 못 부르게 이 노래를 금지곡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이것도 뭐예요? 하는 이거 막 군인들을 내가지고 막 일본 이런 개념 때문에 못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조신인들의 마음의 해방과 독립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설교를 하면 절대 못하게 이래 하는. 지금 중국도 완전히 팥벽 들어간 것처럼. 그 중에 우리가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1927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의 7월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 그 잡지가 1942년 3월호 통건 158호로 일제에서 강제로 폐간됐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까지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을 글을 썼는데 조화라는 제목입니다. 조화. 우리 돌아가시면 근조일제요. 조화 똑같이 이런 제목인데, 이름대로 죽은 깨구리를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깨구리를. 잠깐 인용해 오면, 그가 아침 일찍 기산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날도 아주 추운 날인데 산 계곡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개구리가 다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울 속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그 지독한 단합 속에서도 민족혼이 다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개구리를 비유해서 말했다 이래가지고 이 잡지를 폐간시키고 구독자까지 잡아넣고, 이런 나라 이런 백성들에게 슬픔과 자들을 보여주는 그 시대나 지금 에스겔 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그래도요, 나라는 있잖아. 여러분 20대는 그럽니다. 목사님, 나라 이름보다 더 힘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지금 오늘도 만약에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읽었던 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흘러감으로, 이게 내 감수에 흘러오면 그 안타까움이, 그 힘듦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지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 그 꿈을 통하여 살아나는 게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 시간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일만 자꾸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힘주갖고 이게 해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주일날 저도 도표에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서, 그리고 찾친다고 걱정하면서 왜 영은 안 먹는다 이 말이죠. 영이 먹는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찬송입니다. 그거는 먹어야 삶인데, 우리 다른 청년들이 하차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별로 다 직장 가요. 그리고 학교 가고, 단지 하는 거는 저녁에 와서 우리 강의 듣고 잘 때 유튜브 못 보고 잔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냐,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다 봤거든요. 내놨거든요. 그렇게 자명이 있다가 목사님 핸드폰 뺏어가면서 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말 바로 하자. 핸드폰 뺏었는데 네가 냈나? 자기가 꼽아놨지. 내가 진짜 뺏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2주가 지났는데, 뭐가 지났는데요? 지금 올해 3주 지나가지만 여기 다 살아난다는 저들이. 다 살아나서 말해, 목사님 몸은 엄청 피곤한데 영 살아서 내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지 그거요. 먹었다는 거, 말씀을 먹었다는 아멘입니까?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더 잘 먹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지은 것도 아니고 잠은 더 작게 잤어. 아닌가요? 유튜브도 더 작게 보고, 여러분도 유튜브 보고 해야 성질이 풀린다면서, 유튜브 많이 보아야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풀린다면서, 못 봐서 막 스트레스 막 쌓이고 터지겠네. 안 그래, 거꾸로. 우리는 너무나 뭐가 없습니까? 박수 3번요. 시작. 몸에 습관하고 밥 먹는 습관처럼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완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세상 사람처럼만 일만 잘 되게 해갖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습관 여러분 안 고치고 만약에 또 기도도 없이 예배도 없이 또 잘 풀리면 떠나버렸네. 떠나버렸는데 주님 버려버렸는데. 오늘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내고 잠깐 풀 겁니다. 왜 요한복음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좀 60년대에 기록했고 요한복음 후반에 기록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이 깊고 특히 생수 성령을 통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연관되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오늘 짧게 굵게 맛보기만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저 속으로 놀고 앉아 내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말로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생수 흘러가는 사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뭐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말씀이 뭐대요? 육신이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기억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니까 뼈다귀 같은 그 해골이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은 생수가 가니까 막 물에서 죽음이 살아난다면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이 생수가 돼서 여러분 가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 있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라. 가슴이 죽어버렸는데 뭐. 아니 말씀이 죽을 두 중에 한 개 하면 가슴이 죽었든지 말씀이 죽었든지 답이 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서 에스겔 보고 요한복음 에스겔 보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시작. 이 보면 마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뭐 보면요? 시작. 예. 마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너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은 뜻이 뭐라고? 임마누엘이다. 일번역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이 구약에서 늘 이스라엘 함께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그럼 신약 시대에는 누가 성전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을 떨어라. 아이고 우리가 40일을 지는데 이물 떨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왜요?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를 가리킵니다. 찾아봅시다. 문장만 못 믿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목사만 하면 좀 소용이 없는데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펴보십시오. 그게 훨씬 빠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요. 다 같이 요한복음 2장요. 2장 시작. 20절요. 21절. 그러나 예. 예수님은 누구가 성전된 누구를 성전이 있고 누구 유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이 자꾸 에스겔이 말하는 그 성전은 신약을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말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령에 의해서 영처럼 찾아와서 우리 영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인 사람은 상처난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죠. 안 살리는. 그 대표적인 것들 뒤에 쭉쭉 이제 4장, 3장 나온다고 4장 보면.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뭐 말씀은 말씀이고 기적은 기적이고 그게 아니고 말씀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듯이 말씀이 가는 그곳에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 예수님은 건물이보다 더 중요하고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시작. 말씀이 뭐 돼요? 예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못 산다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물, 그리고 생수, 그 다른 말은 성령을 쓰거든요. 이걸 통하여 지금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살리느냐를 오늘 핵심으로 설명하고 마지막 4번은 잠깐 예수의 전체를 요약해서 잠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안 오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온 것은 누가 온 거예요? 성전이 온 거예요. 개념 아시겠죠? 그럼 뭐 우리 구약으로 치면 이 12지파 딱 가운데 성전이 성막이 딱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요? 답을 해주세요. 뭐가 있는 거요? 성전이 있는 거죠. 다른 말은 누가 있는 거요? 근데 아무 예수 영향을 못 받아. 예수님께 아무 사상이 변화가 없어. 30년이라도 변화가 손도 맞은 도 없어. 50년이라도 예수님 사상 불신자 사상이라.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요. 그때는 벌써 맞아 죽고 벌 내리고 끝났어. 그래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왜?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 파워, 생수 안 흘러가는데. 오늘 생수 흘러나가시기 바랍니다. 생수 흘러나가서 살아납시다. 우리가 이 지금 성전 구조를 지금 우리가 왜 성전이 지금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주일 내내 성전을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구조의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유대교의 의식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봅시다. 3장에 보면 3장 3절 5절 보세요. 3장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 들어가서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읽어보세요. 3절 4절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핵심으로 딱 줄이면 뭘 말하냐면 이 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유대교 당시는 물로 씻어야 그 예식을 통해서 들어간 자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연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단 말이에요.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을 맛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물 씻는 세례 의식보다 더 큰 분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몰라고 있는 교회 전에 다녀도 자꾸 교회 와서 복 받을 거 막 뭐가 복인지 모른대.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헤쳐가는, 네 어려움을 당하여 깎길이 막히고 뭐 사배물이 막히고 막 뭐 대화가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때에 그 물을 내가 마실 때 할렐루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 산을 했든지 등산했든지 하고 막 목이 막 타오를 때요. 그때 막 생수 한 컵 마시고 막 살 것 안 살 것 같아요. 똑같은 그 생수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50년을 믿어도 한 번도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오늘 맛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정으로만 뭐 붕붕 하려고 그랬지. 그 필름 말씀에 탁 들어와서 내 가슴을 딱 꼽혀서 이게 바로 3장의 니고데모에게 너희들은 물로 예식을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한 이 말씀으로 예수님 말한 이 얘기를 통하여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요즘은 우리 힘드는 교회를 치면 한국하는 그 성도들은 어렵고 힘드나 이 말이에요. 이 세상보다 다른 나라가 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아느냐? 이 예수님이 말한 말을 알아들어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안 했습니다. 줄 것 같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고를 얻는다고 말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체 내용을 모르고 내 필요한 대로 쏙쏙 뽑아가 들으니까 이상한 성이 되어버리고 좀 더 말하면 요한복음 4장 넘어갑니다. 4장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하고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죠. 그러다가 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 작업 걸잖아요. 그렇죠? 작업 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 달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말도 안 하는데 꼬르마니 그렇죠? 성경 걸어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영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 그물 주세요 이래 하잖아요. 그럼 그물 주고 싶다. 그런데 네 남편 데리고 온다 탁 찌르잖아요. 그 남편 없습니다. 없지. 남편이 많으니까 이래 하니까 이제 확 열리잖아요. 왜? 자기 숨겨난 게 들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숨기잖아요. 괜찮은 척 그러니까 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서 영원한 물이 뭐냐나 이 우물은 이 야곱 이 우물은 아이고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까? 야곱 때부터 내려온 우물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생수표 야곱 우물 이 말이 된 말이죠. 삼다수가 아니고 이 삼다수보다 더 유명한 야곱표 우물 이래가지고 그 말을 퍼서 마셨는데 아니, 당신이 뭔지 그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내가 야곱 우물보다 더 뭐하다? 큰 물이고 야곱 우물이 대성들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생명을 주어서 지금 네 얼음에서 네 여자가 네 지금 남짐이 5명 있지만 못 헤어나와 살잖아. 네 그를 헤어날 줄 살겠는 그 말이 안 되네. 헤어나서 살게 해주는 말 할렐루야. 내가 그런 부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그 곧 내가 뭐다 생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뭡니까? 전혀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어떻게 필요합니까? 내 공부 잘하게 하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 돈 어려우니까 돈 좀 벌게 하는 예수. 내 결혼물이 막혔으니까 결혼물 뚫어주는 예수. 내 취업 안 되니까 취업만 열어주는 예수. 여러분 취업문 열어주면 들어가면 취업해서 그거가 문제 없을까요? 또 독한 놈 만나 독한 놈. 그래서 옮기보면 또 독한 놈 안 만나고요. 더 독한 놈 만난다고 옮기면 이게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 순간순간 요술 램프를 구하는 것이 아니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이래 살아야 될 편국에 요술 램프처럼 우리는 따뜻하고 요술아 나왔나 평균에 어떻게 이런 예술을 찾고 있으니까 바로 그게 미신이지. 그게 우상이지. 좀 알면 안다고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느낌이 오십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 5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5장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획 할 때에 휙 하면 휘둘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만든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전설의 고향. 유대 나라의 전설의 고향이 있는 거야. 그러다 가니까 38년이나 된 병장이 몇 년 했다고요? 만약 10살부터 아팠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의 50까지 아파. 그러면 평생 뭡니까? 누워 지냈던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약 안 써봤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좋은 방법 안 해봤겠습니까?
그 사람은 좋다면 안 뛰가봤겠습니까? 온갖 좋은 약, 좋은 방법 다 해도 문제 해결이 낫다 안 낫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 38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네 자리에서 이리 걸어가라. 병 나서 부르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 내가 많은 사람이다. 치유하는 사람이다. 목마른 사람이다. 물 주는 사람이다. 성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못 알아듣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막 찬송하고 막 찬송 부르고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말을 하는데 실제 예수가 내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를 방망이 시험 자꾸 안 대주니까 예수님도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 연사 답답하나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번 A, B, C 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은 야고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은 치유 명수보다 더 크다. 더 유명하다. 더 필요하다. 그걸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은 뭐냐 아십니까? 이제 보르듯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한다고요? 먹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먹는. 그 예수님도 뭐합니까?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 예수님 한번 보라고 알아보고 한번 고민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 죽도록 고생하라 그 뜻입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봐라 새끼야 죽어보라 그 말입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딱 한 메시지 하나입니다. 이 어려움 토하고 니와 내하고 관계 회복하자 할렐루야. 딱 그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예요. 그 관계 회복하면 주님 길을 여십니다. 그 방송실에서는 저번 주에 그려줬던 제 도표를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만 또 쫓아다니는 거야. 또 5,000명의 뭐이런 물고기 밥 그것만 또 쫓는 거라. 예수님은 그것만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6장 그 내용입니다. 7장은 뭡니까? 7장은 6장 좀 더 해야 되는데 6장 조금 더 하시다 뒤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죠. 안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넘어봅시다. 따라오니까 자 52절 6장 5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 속에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너희는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피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니고 이런 말 하니까요. 요 60절에 보십시오.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리를 뜯어먹고 식인종이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생수라 그랬죠. 예수님이 양식이라 그랬죠. 지금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말한 거예요. 물은 마시면 됐죠. 양식은 뜯어먹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니까,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듣니까, 아이고, 어렵다, 이라고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뭐다?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그러고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60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 환경 뭡니까? 하지 않아 하더라고. 지금 봐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단계가 뭡니까? 육적으로 와닿는 거야. 예수님을 하고 오면 예수님이 생수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이 고친 자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고 육적으로만 배고프니까 밥 주는 사람, 물고기 5개, 보리 2개. 내가 목마르니까 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한두 번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뭐랍니까? 예수님이 누구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멘입니까? 연애 봅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만능 그분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내가 열어봅시다. 이 만능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만능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만능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만능인 능력을 믿고 싶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들었던 능력 많은 이 능력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능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를 생각해봐요. 부모님, 애가 있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부모님은 존중 안 하고 엄마의 도마 딱 바라보고 엄마 돈, 엄마 밥, 엄마 옷, 엄마 이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 새끼야. 그게 한두 번 쏘가주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쏘가줄 수 있겠습니까? 고로 하나님은요 이야기했더만은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고 12명 남아 12명. 그러니까 67절에 너희도 가르느냐 이런 묻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러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뒤에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지 말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이 있더라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여기 있는데 가지고 달라붙어서 배운다. 근데 한 사람은 여기저기 하나 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못 알아듣는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7장은 진정한 생수가 7장에 들어오면 절기 마지막 날에는 뭐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에는 초막절이 가까이 되면 신랑 연못에 들고 와서 물을 뜨고 붓거든 가져와서 그리고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 절기를 통하여 7장 30절 봅시다. 7장 30절요. 다 같이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흘러가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동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발목이 잠기고 또 뭐도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10년 전에도 발목이고 20년 전에도 발목이고 30년 전에도 발목이고 이게 아니고 이 생수를 맛보고 그래서 나에게 생수 부으시네 나에게 생수 그 생수의 맛을 그래야 기쁨이고 찬양이 있는 거라. 나에게 괴로움 부으시네 나에게 슬픔 그게 아니고요. 그 세상에 눈물 많고 괴로움 많고 어려움 많지만은 또 목이 마르지만은 또 우리가 목을 마시고 먹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또 듣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가고 할렐루야 또 넘어가고 할렐루야 이게 생수 아닙니까? 한번 먹고 끝내버려. 우리는 한번 먹고 끝내버려. 한번 먹으면 영영이 못 마르지 않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성경 안 그랬어요. 나에게 보라고 오늘 보라고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목이 또 말라 안 말라요 마르거든 또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와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을 말한 겁니다. 고로 해석해놔 39절까지 해놔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뭐를 가르친다고요? 결국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도 성령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돼. 삶의 어려움이 이해가 안 돼. 맨날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자, 도표. 아까 이야기했던 한번 그리죠. 도표. 예. 자, 봅시다. 따라자. 어디서 왔어? 1번이죠. 따라.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갑니까? 이 2번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럼 이것만 알면 끝인 거예요. 따라서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1번과 2번이라고요. 이것만 알면요. 이것만 이를 믿어지면, 이것만 인식하면 3번, 4번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난 3번, 4번 안 사라지는데요. 1번과 2번을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장 간단합니다.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후에 딱 죽습니다. 이런 말하면요. 불평 다 사라집니다. 원망 다 사라집니다. 어려운 문제 다 사라집니다. 이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아까 말했죠. 자꾸 예수님은 생수다, 예수님은 만나다, 예수님은 보리떡이다, 예수님 이거 사면 못 알아듣고 지 눈에는 보리떡이지 예수님 보리떡 안 되거든요. 지 눈에는 돈이 예수님 돈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니거든요. 못 뛰넘는 거예요. 오늘도 에스겔서 이거 환상을 보여줘서 500m 갔더만은 발목이 잠기고 500m 들어갔더만은 무릎이 잠기고 이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생수가 나와서 그렇게 영적 풍성함을 누려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는 그게 뭡니까? 바로
종교인 내가 뭐요? 그 공간에, 그 공간과 그 시간을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거라. 지금 뭐 내 뜻대로 안 돼서 미치는 기거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도. 여러분, 애기들은요, 3살만 되면 뒷뜻을 발휘합니다. 뒷뜻을 밖에 나가서, 나가서 그래, 애들이요. 안 키워봤어요? 여기 엄마들, 오늘 도답은 비 오다 안 왔나? 나가자 그러는 애들이 왜 나가자 그럽니까? 지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애가 나가자 그러면 또 나가자 그러면 부모님이 나갔다 내가 나갔다 해가지고 나가고 싶다 하니까 옷을 입힌답니까? 방은 덥거든. 밖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까 감기 안 걸려 옷 입히면 합니까? 아니, 마!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또 신발 안 신는데. 그러고 막, 지는 이 상태에 가서 또 발랑 벗고 양말도 안 신고 그리고 뛰나고 싶지만 왜? 바깥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에 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오실히 믿어도 이 생각 하나 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 오십이기 온 겁니다. 부모는 안타까웁니다. 야, 조그마한 꼬마들아, 니 더 감기가 잘 걸린다. 밖에 나오면 더 지금 관절기가 심하다. 지금 방 안은 따뜻하다. 밖에 나오면 춥다.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 고집도 해갖고 감기 걸려고 콜라 해서요, 이제. 콜라 감기 걸리더라고 합니까? 어디 짝도 안 입습니다. 왜? 집은 또 덥거든. 너무 실감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인생이 미련하면 뭐라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보면 나는 옛날에 그 선지가 와닿지 않는데 요즘 읽을수록 야, 그 구절이 와닿는 거라. 야, 이 말이 있네. 참 내가 뭐 성도 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감사할 때 말고 내가 진짜 못 알아들었네. 성도 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때 내가 진짜 못 알아듣. 다 적어놨다. 일일이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적어나온 거야. 이러면서 주여. 오늘 근데 이 생을 하면 왜 할까요? 이 에스겔서를 말한 이 생수가 이래 흘러 넘쳐서 수영까지 할 수 있는 게인데 그 하나 모르고 지금도 자기 고민에 잡혀서 자기 문제에 갚혀서 어려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바깥에는 막 눈이 오고 막 그리고 눈 오면 개는 좋잖아요. 눈 오면 개가 왜 뛰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바닥에 치러 뛰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죠. 애들 좋아서 막 놀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러면 지는 막, 그럼 엄마가 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면 또 모자도 씌우고, 장엄 씌우고, 지는 덥단 말이야.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게 지 뜻대로 반대를 하는 게 부모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까? 양발도, 신발도 긁어친단 말이에요. 맨발이 눈밭에 뜨링을 쫓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먹으면 이게 추우니까 감기 걸리잖아요. 그 감기를 안 걸리게 하는 목적인데, 지는요, 감기 걸리기 좋다는 거라. 그 사람 그러면 막 걔가 꽃이 뿌려가고 감기 걸린다. 그럼 또 울면서 막 운다 또 막 울면 울잖아 또 왜 감기 걸렸다고. 약물은 또 약도 안 먹는다. 약 안 먹는다. 뭐 쉬다고. 그러면 그 아기를 여러분 다 키워보면서 그 아기가 우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더 키워봐서 그러면 안 되겠다. 다 그 아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하는 모습 똑같은 거예요. 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아기를 키워도 처리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부모가 뭐합니까? 알을 내다가, 달개다가, 꽃이다가, 그래 해야 안 해요? 또 혼을 내죠, 또. 혼 내면 끝입니까? 때려놓고 약발을 주고 하잖아, 또 안 그래요? 또 같이 가, 이거 내가 안 때려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같이 받고.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도 혼을 내고, 또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또 에스겔 환상을 보여가고 뭡니까? 야, 이런 환상이 있다. 이런 꿈이 있다. 야, 살아나. 이래 해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성전이 회복시켜서, 거기서 회복된 곳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이 넘쳐갖고, 성령 받았더만은 발목에 무릎에까지, 아니, 무릎까지, 허리까지 장애가 모형을 하는 만큼, 그렇게 풍성하면서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지금 그게 신약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성령이 흘러 넘치고요,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 많은 시대에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도 내 한대에 와닿는 설교가 없어. 내 가슴을 찌는 설교가 하나 없어.
여러분, 목사도요, 갈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설교를 유튜브 방송 없었다고요. 그럼 교인들이요, 그 목사 설교만 들으면 못해. 요즘은요, 방송 유튜브 설교 다 듣기 때문에 내가 하고 유튜브하고 유명사하고 같이 동대 꼽으러 경쟁해야 돼. 쉬울까? 어려울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불리합니다. 사투리에다가 발음에다가 너무너무 불리한 게 많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움은 그 도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 안 되니까 이상한 유튜브를 찾아가 결국은 2단계 딱 땡기거든. 2단계 딱 맞거든. 달콤,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그 달콤하게 만들어가고 탁 먹일 거 다 그렇게 들어간 게 너무 맞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밥은 미원과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안 넣어. 그런데 바깥에 주는 거는 너무 달달하게 뭐 많이 넣어. 그럼 애기 볼 때는 어느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다고 배탈 난답니까? 엄마가 주는 걸 맛이 좀 없더라도, 박수 3번요, 시작. 맛이 없더라도 그릇 먹고 자라도록 건강히 하는 게 엄마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한다고 시계 막 꼬치그릇 타고 막 미쁘면 그래. 막 확 간장 부어가 막 짜게 막 먹고 자르고 시계 죽부라 이랍니까? 아무도 안 그러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또 달개고 꼬시고, 지는 막 엄마의 사랑을 무기로 삼고 막 밥 안 먹어! 그게 뭡니까? 엄마의 큰 사랑을 무기로 삼는 거. 얼마나 절단세 없는 겁니까? 우리 톡 이란다. 목사님, 다음 주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래, 오지 마라, 그래. 이런 말하고 싶지만, 애기고 저입니까? 그거를 무기로 삼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꽃이 갖고, 엄마가 또 반비잖아요. 똑같이 하더라.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옛날에 밥 안 먹고야 그런 적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의 사랑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지 말아야겠다. 자, 이것이 요한 있는 시간 넘어가서 8장에 넘어가면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어둠을 속에서 밝히는 나를 믿으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뭐가 있다고요? 믿어야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전부 특정 애들이 왜요? 자꾸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신앙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저번 주에 설명했처럼 앞에는 홍해 가다가 막혔고 뒤에는 뭡니까? 애국군이 따라오고 있는데 모세야, 예,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치라. 왜요? 이랬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께서 왜 치라면 왜요? 하면 물으면 바다 가르려고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중국 청년들이 질문하면 계속 신하들이 왜요? 설명을 못 해냅니다, 끝까지 이거는. 그런데 질문한테 믿으라 이러면 안 믿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따로 신뢰. 하나님과 신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와서 애국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고, 야 죽겠네. 이거 외에는 밥이 없네. 그러면 미쳐봐도 죽으려고 하면 집어오는 거라.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래요? 그냥 순종하고 살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손 내밀어 갖고 막 때리봐도 갈라지면 우와 이래가지고 인생 건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빔이 우리를 뭐 하겠나? 알아서 하시겠네. 하나님께서 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네. 잘못하면 하나님의 최성의 손대병법도 한번 안 봤나? 세상에 이런 데를 진을 치게 하다니. 여러분, 진을 거치면 돼요, 안 돼요? 강가에다가 어디 방하려고 죽으려고 그것도 아닌데 그거다가 진을 치갖고 세상에 하나님 머리가 안 되네 이러고 어떻게 전 창조를 했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나님을 돌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둔한지. 콘으로 몰리지 않으면 시킨 대로 안 하는 족속들이라 우리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콘으로 몰리야 기도를 하지. 조금만 숨만 쉬고 하고 조금만 변하면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를 제일 좋아하더만. 제가 보고 그렇더라고. 우리 모든 내 기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도 해주세요. 그 기도만 내보니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두드려보니까 전체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아시겠죠?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잘 살도록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전체들만 내용 중심이.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도 참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한 제목을 들어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정말 세상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없이 잘 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더라.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와, 이게 진짜의 복이구나. 애통한 자는 복이, 야, 이게 복이구나. 그럴 때 내가 다시 팔복을 읽고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서, 와,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복. 그때 엄청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맨날은 구약에 하나님 샀다가요. 신약 하나님 실제가 확 드러나니까. 우와. 그 가운데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어디 있어요? 찬송 카페에 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래가지고 뚝뚝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까지 갑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까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까지. 지구장 34절요.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뭐가 나왔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즐겨 사용하는 물, 이 은유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우리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실 것들을 길을 열어놨다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물과 피로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사람을 찌르면 물이 나온 거 봤어요? 피만 나옵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보실 때는 성령이 오실 때도 길을 확 열어놨다는 겁니다. 고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 곧 영원한 이 구원을 풍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국의 완성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초림에서 이 오시가 에스겔 37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회복시켜가지고 37장 아시죠? 마른 뼈다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제 마지막 종물 전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고 40장부터 47장 이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 회복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순서가 정해지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죽음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바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대안되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오셨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 만들어갈 사명을 모르면 계속 내 어려움에 그거 기도하다 끝나버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체를 배워보자면은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에서 나온 생수가 먹고 회복돼서 다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아멘입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야 또 세상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살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모르고 아까 말했처럼 도표 그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시대에 취직하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거 끝이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그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 지속되어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다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시 그 영혼을 품고 회복시키는 생수를 흘러보내는 성도, 생수 흘러보내는 성전,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핵심이 그거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여, 내가 이러한 생수를 흘러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수를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수를 흘려보내는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재정을 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주여 배고파요. 주님 호떡 2개 주세요. 주여 배고파요. 쪼쪼 2개 주세요. 이만 달라 해가지고, 그래 쪼쪼 2개 먹고, 주여 또 없어 또 주세요. 최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주여 이 생수 흘러보내야 되고, 저 쪼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쪼쪼 공장을 주옵소서. 왜? 그걸 한 개씩 나눠주려고요. 이래 돼야 뭐 주님한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칩시다. 여러분 애 10살짜리가 와가지고 엄마 쪼쪼 2개, 그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쪼쪼 10개 그래. 왜? 이렇게 친구가 나눠 먹으려고. 여러분 들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웃는 뜻은 뭔 뜻이 웃는 뜻 도대체? 지금 우리 부모가 되어도 자식이 생각이 열려도 기분이 좋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요, 아버지가 왜 안 주겠습니까? 뭐 없어서 안 주겠습니까? 우리 그릇이 생각이 많이 되는 거라.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어 미쳐. 뭐 한다고요? 그래서 속으로 왜 안 주죠? 내 아들이 왜 안 주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그럴 때 있거든. 어느 목사님 그러더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 미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왜 안 주죠? 지금 보니까 그때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때 줬다면 내가 짓눌려 죽어. 짓눌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내가 그때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청소년 수련관을 주옵소서. 청소년 수련관을 주옵소서. 우리가 10대 앞에서 1년에 12번이 맨날 보따리 쌌다가 갔다가 힘듭니다. 수련에서 딱 처박혀서 수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안 줘요. 안 주더라고. 얼마 기도했는데 3년 해도 안 주더라고. 그런데 10대 버스를 센터를 짓고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 수련관들이 수련관들 해라고 내한테 막 들어오는 거라. 한 개 들어오는 게 몇 개 들어오는 막 들어오는 거라. 내가 한 대서 안 했을까요? 안 한다 했어요. 왜요? 야, 한 개 움직이는데 기본이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가요. 그걸 옷 돌리려고 그러면. 그럼 1년이면 돌리려면 몇 억 들어가는 거요? 기본 들어가는 것이, 예? 6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야, 내가 사업을 해라 소리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 2개, 3개 들어오더라고. 내가 노했다니까. 나중에 사도 제발 맡아달라고 부르더라고. 내가 노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건 내가 그때 죽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미칠 뻔했네. 그때 하나님, 그때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19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맨날 내가 달라고 주님,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은 안 주시는 하나님. 그만큼 내가 어두운 거야. 여러분 지금 청년들 한 돈 1억 정도 좀 좋겠지? 안 좋겠어요? 좋겠죠? 이런 속으로 일단 주고 싶까? 저는 일단 주고라 하면 내가 저를 못 믿네, 참 나를 못 믿네 싶으죠? 이래 주면 뭐 할 건데 그래? 생각도 안 해봤잖아. 생각도 안 해봤잖아. 뭐 핸드폰 사겠지, 좋은 거. 차 한 대 사고 그죠? 그 차 타고 가서 이쁜 잠에 때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죠? 그걸 가지고 가서 땡기고 그래, 가지고 가서. 지금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그런 4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 에스겔 전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안 다르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는 안 다스렸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자기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약 25년, 30년 포로 잡혀가 에스겔을 통하여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환상을 보여줄까요?
왜 보여줄까요?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힘내라고. 힘내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통당한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미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미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으면 미친다니까요. 안 되면 쉽게 저를 예를 들어줄게요. 저는 지금 이 교회 짓고 이거 곧 뭡니까? 뒤에 또 땅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성도 막 돌봐야 되고 막 이번에도 장례식이 몇 군데 생기고 막 빡빡 미칩니다. 난 내 딸은 힘듭니다. 그 내 친구 개척해가지고 나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하는 말이 난 니처럼 미치고 싶다고 바쁘게 그러게.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복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흘러서 내 속에 충만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라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이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을 만나자 했으니까 감사하고,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너도 아침 일찍 아침에 오늘도 일 끝나고 나면 또 11시부터 로마서반 중국반 합니다. 난 그게 기대되거든요. 얼마나 토론할 수 있고. 끝마치려면 또 1시 정도 돼서 다 로마서 또 다섯 애들 마무리하고, 내가 아침 7시 시차를 가야 됩니다. 사기동계. 그럼 6시 일나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면 또 내년에 돈 내라는 것도 돈표 받을 거라고, 분담금 받아 간다고. 그런 기쁜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척해서 이렇게 해서 크고 쉬울 수 있고, 밤이라도 경도도 이래보고 생각해봐요. 밤 11시에 누가 미쳤다고 무슨 공 하자한다고 하는 놈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지만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 이 너무 감사한 거 없습니다. 수요일도요 밤 10시에도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근데 오전 또 10시 반에 또 로마서 원 또 있어요. 초급반에 또 있어요. 그것도 가득 모이고요. 2시에 또 모이고요. 4시에 고치반 또 모이고. 다 미치지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 성령이 딱 빠지고 나면 딱 일 많이 하면서 돈도 얼마 안 주고 이래 대푼단 말이에요. 그 끝난 거예요. 그게. 오늘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어렵고 힘든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보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헤쳐나갈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이 이 시련과 고통, 이 회복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노래, 이 구절이 하도 많아서 내가 세다가 많았는데 어느 글 보니까 적어놨더라고. 30번 적어놨더라고. 금방 가왔습니다. 여기. 일주일치 이 말이 자꾸 나와서 줄 거 딱 적다가 다 못하고 말았는데 30번 세웠다고. 그 보면 덜 바쁜 신학자들이 있거든. 안 바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놨더라고요. 모아가지고. 그 나는 가와서 먹는 것이 뭐 바쁜데 그거 다 이렇게 숙수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 그만 하고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예요. 뭐라고요? 따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나타주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힘이 없어서 포로를 보여준 거 아니대.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했죠. 저번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위에 있는 그 7나라를 다 멸망시키면서 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거 통치하고 있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너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너희를 70년만 고생하고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 서가라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곽을 둘러서 하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인도함이 있다. 지금 이런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깨어서 오늘 기도합시다.
네 번째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환상을 보여주고 함께하고 있고 저를 통하여 외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이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그 흘렀던 그 생수가 요한복음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마무리 봅시다. 37장 47장 8절 봅시다. 47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로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시작 번성하는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들어보세요. 물이 천천히 갑니까? 갑자기 훅 부어지는 겁니까? 흘러가는 겁니까? 부어지는 겁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간다는 소리는 찬찬히 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폭포수는 부기는데 그게 아니라 물은요. 거기 봅시다. 더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옛날에 어부가 안 살았습니다. 엔게디부터 에글라인까지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그대로 세이 마르니와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먹은 땅이 될 것이고 맨 마지막 중요한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뭐 먹어? 열매가 뭐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뭐래요? 줄 것이십시오. 달마다 새 열매. 이 말은 우리 한국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열매가 맺잖아요. 이 달마다는 것은 온갖 종류 과일이 다 있다. 그렇게 달마다 열린다 이 말이겠어요. 이만큼 종류가 다양하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이제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치면 이 물이 뭡니까? 말씀. 오늘도 살아나십시오. 아멘. 회복하십시오.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도전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겨나가십시오.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흘러나오니까 이제는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저 요한계시록에 그때 19장에 나와 20장에 나와서 하나 이게 창세기 때 그 내용 그대로 에세겔로 나오고 요 그대로 회복돼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시켜 줄 것들을 이 어려운 상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구절을 하냐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남들은 어려워 사도 자기 어려움이 제일 어려움이 크잖아요. 우리 옛날에 강 목사님 늘 설교한 것처럼 남이 암이 걸려도 자기 속에 발가락 안에 드는 모래 아래 더 아픈 것처럼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그런 형편이거든요. 특히 함께하는 게 여러분 지금쯤 되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체력이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지금 이제 환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뭐요? 지금 몸이 아플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좀 기다 보면 아파 본다. 좀 기다 보면 감기 걸릴 본다. 이런 분위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또 11일 날에 또 도시 여부 한다고 막 분위기는 막 쪼는 분위기죠. 거기 갖다 붙이려 사쳐. 아플라 사쳐. 이때 뭡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생각이 성령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 오늘도 성령을 모르면 아파 본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알고 나면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속에 나에게 생수 부어지네. 이 생수가 부어지고 영이 부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이 갈급함을 여러분 뭐로 채워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답이 나오기 바랍니다. 해답이 정해지기 바랍니다. 이미 생수가 와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발목에 멈추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맛봅시다. 오늘 내 갈급함으로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데
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웁시다. 할렐루야.